천국에서 누가 큰가, 그 문제를 질문을 하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35절까지 1절부터 35절까지 큰 흐름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천국에서의 삶은 어떤 것이냐, 또 천국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또 교회가 작은 천국이거든요. 이게 작은 천국인 이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그곳이 바로 교회다, 하나님의 나라다, 작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이제 말을 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워놓고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하시면서 질문은 누가 큽니까? 했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가 큽니까? 라고 했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가는 문제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어린아이 같이. 그래서 어린아이 같다고 하는 말이 두 상황이 걸리는데, 첫째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 어린아이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낮추는 사람, 이 사람이 큰 자다. 진짜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셨죠. 누가 큽니까? 낮추는 사람이에요. 낮추는 사람인데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지.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도 되고,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천국에서 큰 사람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도 어린아이 같아야 되고, 들어가서도 어린아이로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천국에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다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낮추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지온이 지유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온이 지유 같은 것을 외형적으로 말하죠. 그렇지만 어린아이의 어떤 본질적 특성 중에 하나가 낮춘다는 거죠. 낮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낮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낮은 걸 알아요. 나는 애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낮춘다고 하는 것이 또 무슨 뜻인가를 또 봐야 될 것입니다. 겸손한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지 문맥상 또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제가 또 나옵니다. 영접한다는 거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문제, 영접한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곧 우리 성도들을 말하거든요. 성도들끼리 영접을 하라는 거죠. 영접. 근데 영접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사람을 환영하고 계속해서 섬기는 것을 영접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 실족하는 문제가 나면, 실족해서 이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흐름이 죽이는 게 낫다. 차라리 실족하려면 그 사람 목에다가 차라리 죽도록 연자맷돌을 매다 바다에 던져라. 차라리. 이것은 뭐냐,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죽이는 거와 똑같은, 살인죄와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목에다가 맷돌을 매서 바다에 던지는 것은, 이것은 살인이거든요. 그거나 똑같은 거다. 실족시키는 것이 그만큼 그 중대한 범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족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여기 보면 나를 믿는 자 이 자 중 한 사람을 실족한다. 그러면 믿는 사람은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실족시킨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살인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살다 보면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살다 보면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상처를 주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인생에는 비일비재하지만 실족하게 만드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만일 내가 손으로 실족하면 상대가 넘어지게 돼요. 목사님이 손으로 실수를 하면
그건 범죄를 하게 되면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죠. 근데 손이나 또 발, 손이나 발은 사소한 범죄를 말합니다. 사소한 범죄죠. 사소한 범죄를 내가 져가지고 사소한 범죄에도 성도는 실족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실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서 우리 신학생들을 가장 많이 실족시킨 분들이 교수님들이세요. 교수님들이 신학생들을 많이 실족시켰어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을 처음에 와가지고 얼마나 그 따르고 믿고 존경하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학년이 높아지면 3, 4학년 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돼요. 교수님들이 약점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또 순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목사를 만드는 교수님은 정말 정직해야 되고, 목사를 만드는 교수님은 이혼하면 안 되고, 목사를 만드는 교수님은 뭐 하면 안 돼. 우리가 막 나름대로 뭔가를 막 정해놔요. 목사님은, 교수님은 월급도 많이 받으면 안 되고, 또 목사를 만드는 교수님은 뭐 좋은 차도 타면 안 되고, 이런 것들 우리가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아요. 이러한 걸로 우리가 만약에 범죄하게 되면 범죄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걸 찍어버려라. 눈은 빼내버려라. 손은 잘라버려라. 발도 잘라버려라.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실족시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하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 사람을 영접하는 방법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영접하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내가 내 믿음의 정도를 잘 지켜가는 거예요. 믿음의 정도를.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양심을 믿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렇거든요. 사람의 양심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한다 그러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모든 성도는 양심을 믿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야 돼요. 말씀에 자기를 붙들어 매야 타락하지 않아요. 16세기 영국 교회가 많은 분쟁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목사님들이 많이 교인들을 실족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한 게 청교도 운동입니다. 청교도 운동이 그래서 발생을 했습니다. 국교를 중심으로 한 성공회, 또 캐톨릭 이런 중심으로 해서 권력기관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도 그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없어지고 성도들에게 알 수 없는 성경을 듣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어를 쓰는데 라틴어로 설교하게 하고, 한 사람도 라틴어를 알아듣지 못하는데 라틴어로 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 정죄하고 또 태형으로 다스리고, 그러니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영국 사람들은 영어로 말씀을 봐야 되겠다 했는데 위클리프가 번역한 영어 성경이 반역죄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걸 누가 했냐? 교회가 했어요. 교회가 성경을 다 불태웠어요. 그리고 위클리프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독일에 가가지고 인쇄를 해가지고 그 책을 또 몰래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뿌렸는데 교회가 그 책을 매점매석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 책을 다 사요. 성경책을. 그래가지고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클리프는 그런데 그 중에 몇 권이 성도들의 손에 들어갑니다. 근데 성도들이 읽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오히려 성도들은 말씀을 갈망했는데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지 않고, 더 목회자도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회자도 라틴어를 외워서 읽지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목회자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실족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 실족을 그렇게 시켜놓고 그
성도들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자꾸 법으로 막았습니다. 법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헨리 6세 같은 경우는 국교회 수장이었습니다. 왕이면 지금 영국 교회가 영국하고 똑같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교회의 머리면서 여왕이에요. 그걸 끝까지 유지하고 있어. 그게 성공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다라고 외치면서 벗어난 사람들이 청교도예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들보다 앞선 사람들이 언약도라고 하는 커버넌터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교회의 머리는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1장 23절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계속 주장을 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붙잡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또 화형도 당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도적으로 교회가 다 교회라고 해서 안전한 곳은 아니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야 교회가 안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눈으로 범죄하면 눈 빼어버려라. 그만큼 철저하게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서로를 잘 지켜야 된다.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키지 않으면 서로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이 참 무섭습니다. 공동체 생활하면은 좋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한테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사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교회는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배울 수가 있죠. 기도 생활을 하면은 저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저렇게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공동체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반대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실족하게 하면은 악영향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부터 정말 노력을 해서 사소한 것은 사소한 거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자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정말 자기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사의 실족이 많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업신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실족시키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그게 뭐냐면 영접하는 방법이에요. 성도들끼리 무시하는 일이 뭡니까? 이 작은 자 중 하나, 작다는 것 때문에 무시해요. 작다는 것 때문에 자기 좀 믿음이 적고 또 하는 일이 적고 뭔가 영향력도 적고, 사실 그러면 무시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면. 참 우리가 이 관계를 잘하고 살아야 교회가, 공동체가 성장하는 거죠. 무시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무시하지 않아야 되느냐? 연결되는 것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한 마리가 작은 거죠. 아주 작은 숫자죠. 그러면 99마리 때문에 한 마리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적어도 존재감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한 마리를 잃었으면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한테 양해를 구하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한 마리를 희생시키고 99마리를 위해서 한 마리를 희생시켜버리고 그냥 오려면 오고 말면 말아라 하고 끝나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아니고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를 찾을 정도로, 그만큼 그 한 마리의 가치를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지온이 지우부터 어린 아이들, 용제, 그 아이들이 무시받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존중받아야 되고, 어른들과 똑같이 말씀도 공급. 어리다고 애들을 어리다고 그냥 장난감이나 갖고 놀아라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아이들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 맞게 말씀을 준비해서 잘 가르쳐 줘야 돼요. 그 아이들은 그냥 비디오 틀어놓고 비디오나 보고 있어라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아이들 그 말씀 준비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참 신기해요. 목회자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나. 그냥 아이들 지원이 지우가 이거 말씀 알아들을까 해서 그걸 보면서 이 그림도 보고
그리고 또 피드백을 혼자 스스로 해요. 오늘 전했는데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애들이 지루해하는 것 같아. 그럼 막 혼자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막 받아요 또.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애들 가르치면서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냐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애들 가르치면서 그냥 애들 가르치니까 편하게 하라. 제가 말을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저도 그 마음은 아니거든요. 그래야 영혼을 먹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아이들의 영혼을 잘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잘 먹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한 마리가 만약에 길을 잃었다 그러면은 목자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예요. 세상은 가치 중심으로 나가죠. 어떻게 보면 다수를 통해서 나가. 뭐 다수가 이러면 이렇게 하고 그냥 소수를 희생시키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100마리가 시작했으면 이 100마리가 있으면 같은 공동체에서 한 마리가 정말 상처받아서 길을 잃었다 그러면 목회자가 그 한 마리를 세우기 위해서 고생을 해야 돼요. 고생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요. 이 사람이 벗어났는데 15절에 또 보면은 범죄해가지고 이 사람이 공동체 안에 스스로 도태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범죄해가지고 죄를 이제 사람들이 왕따시키겠죠. 죄를 범했으니까 상종 안 하잖아요. 상종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범죄한 사람도 내치지 말고 붙잡아 줘라. 근데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너와 그 사람만 가서 상대해 줘라. 1대1로 가서 권면하라. 권고해라. 형제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매님 그렇게 안 됩니다.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1대1로 가서 권면해라. 두 번째, 그래서 만약에 들으면 내 형제를 얻는 것이다. 얻어야 된다. 그 사람을 다시 공동체 안에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범죄한 사실을 자기가 품고 사는 거죠. 그냥. 그렇죠? 품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막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면서 뭐 누가 했네 소문내지 않고 자기가 꾹 담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말을 들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안 들었어요. 이 사람이. 안 들으면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이 듣는 데서 그 사람이 또 권면하라는 거예요. 권면해가지고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들을 때 어떻게 하냐면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해라. 이거 정말 그랬습니까? 정말 그랬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확실하게 들으라 이거죠. 그 사실에 대해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다시 권고를 하라 이거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교회에 말하라는 거지. 교회 목사님한테 말해라. 목사님 사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권면을 또 하는 거죠. 권면을 했는데 또 안 들었어요. 그러면 그다음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 권고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공동체가 권고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냥 놔둬라.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범죄한 사람들에게 시간과 기회를 준 다음에 그리고 그 범죄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유기해버리는, 내어버려 두시는 징계를 하세요. 내어버리는. 이게 바로 유기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요. 이 사람이 언젠가는 깨달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풀면 풀리리라.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그런데 여기서 권면할 때요, 권면의 방법이 나와요. 기도하면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이 실족했어요. 범죄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누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권면해 주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 사랑이죠. 그 사람의 범죄한 것을 약점으로 잡아서 그 사람을 핸들링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권면해 줘라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진행이 되죠. 특별히 이 사람이 죄를 졌는데 내가 이제 죄의 피해자가 됐어요. 이럴 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할 거냐. 되게 교회 안에서 어떤 피해가 많냐, 경제적 피해가 많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돈을 빌려줘 가지고 갚지 않는 거 있잖아요. 같은 구역 안에서 뭐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돈을 또 갚지 않고 도주하는 거예요. 사기죄가 있어요. 사기죄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내가 피해자가 됐어요. 범죄의 피해자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라고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납할 때, 형제의 범죄를 알았을 때, 내가 당사자로서 피해자가 됐을 때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용서하라 그러요. 용서하라. 용서하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지나면서 사실 감정적으로 조금 남이 느끼지 못하는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피해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객관적인 피해자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그럼 왜 용서해 줘야 됩니까? 왜? 23절에서 나왔어요. 어떤 임금이 결산을 하는데, 임금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에게 이제 결산을 하려고 해요. 근데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하나 있어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종.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1만 달란트는 값으로 치면은 당시 1만 달란트는 왕자가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을 때 왕자의 보석금이 1만 달란트였대요. 당시 나라가 전쟁을 치러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귀한 사람 1만 달란트 줘가지고 이 사람을 맞바꾸는 거예요. 정말 생명값이잖아요, 그게. 근데 금 1달란트는요 30kg이 1달란트예요. 원래 잴 때 금 1달란트면 30kg. 그래서 1달란트 5달란트 금 5달란트를 줬다. 엄청난 돈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근데 그 정도를 빚진 자가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갚을 생각도 안 하고 살았어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갚겠다고 해야 되는데 주인이 불러서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주인이 불러서 임금한테 결산할 때, 주인이 결산하는데, 임금이 결산하는데, 빚진 사람은 결산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주인이 불러가지고 결산하라.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면 네 몸 팔고 아내 팔고 자식 팔고 모두 팔아라.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다 팔아라. 어떻든 간에 이건 뭐예요? 꼭 갚으라는 거잖아요. 난 받겠다는 이야기. 너에게 다 받겠다. 네 사정 내가 볼 거 없다. 난 볼 필요도 없고 네 가족들 다 팔아가지고 갚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엎드려가지고 절을 했어요. 절하면서 사정합니다. 좀 참아주세요. 조금만 더 좀 기한을 주세요. 제가 다 갚겠습니다. 갚지도 못할 거 일단 말이라도 갚겠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다 놓아줬어요. 놓아 보내냐,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안 갚아도 돼. 그래, 너 안 갚아도 돼. 이제부터 잘 살아라. 그렇게 했어요. 이 빚이 무슨 빚입니까? 죄의 빚이. 죄의 빚을 우리가 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여러분, 죄의 빚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 빚 갚으려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십자가의 은혜로 갚아주셨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어요. 동료를 만나가지고 멱살을 잡았다. 목을 잡고 멱살 잡았죠. 데나리온은 달란트에 비한 비교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냥 조금만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인데 막 갚으라고 욱박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엎드려, 내가 좀 갚을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기하고 똑같은 말을 했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허락하지 않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이 나쁜 놈 하면서 고발한 거죠. 고발해가지고 경찰을 신고해가지고 이 사람 재판받아 감옥에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이걸 옆에서 보고 딱하게 여겨가지고 가서 주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임금한테. 얼마 전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요, 글쎄요, 길에서 100데나리온 만난 자기한테 빚진 사람 만나가지고
그렇게 안 갚는다고 해가지고 감옥 보냈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 사람은요,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 자기는 손해볼 줄 모르는 사람, 절대로 자기 것은 조금이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아주 야박한 현대인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야박한 현대인. 교회를 다니더라도 정말 야박한 현대인. 서로 내가 가해자도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잖아요. 서로 입장이 그러면 서로 용서받고 용서하는 사이가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그래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하는 사이가 돼야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용서하지 못해서 35절에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면 아버지도 내게 이같이 한다. 내가 누구를 용서를 해야 나도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거예요. 나는 누구한테 어떻게 해주지 못하면서 내가 받으려고만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쭉 대략을 좀 이야기를 했어요. 소자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존재하더라도 그 소자 한 사람, 이 작은 자 한 사람 같은 것이 교회가 정말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러면 여러분, 작은 자, 소자 한 사람이 가지는 의미, 어린아이 한 사람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자기를 낮춘다고 그랬죠. 자기를 낮춘다.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낮춘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낮춘다는 게 뭘까요? 낮춘다는 게 뭘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진짜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작거나 그리고 또 의존적인 것을 말하죠. 의존적인 거죠. 의존적인 것이 어린아이예요. 의존적인 것. 낮춘다고 하는 것은 의지하는 것을 말해요. 의지하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가 교만하면 그 나의 교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습니다. 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실족합니다. 의지한다는 것, 낮추는 거죠.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어린아이 같이 사는 것이고, 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순간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찾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나를 하나님을 찾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으면 everything okay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그래야 되잖아요.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자녀가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고통받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어떤 때는 어떤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 왜 건강이 안 좋아? 우리가 그런 질문하면 너는 예수님 믿는데 왜 그래? 이것은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의도 속에는 기복신앙이 있어요. 한편 기복적인 것이 있죠. 그렇지만 그 질문 속에는 우리가 답할 때, 그 속에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아, 하나님이 이 질문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교만한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가정생활을 하게 되면 자녀들 때문에 많이 기도 제목이 많이 생깁니다.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이 이래서 또 이래서, 그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시작되죠. 다른 문제가 시작되죠. 자녀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은 대로 또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가 없다, 그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항상 기도하러 나가거든요. 문제가 없으면 기도도 없어요. 사실 기도할 문제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죠.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문제 없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시간 있을 때 기도하죠. 시간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시간 있을 때 기도한다. 여건이 될 때 기도한다. 내가 뭔가 환경이 되면 기도해야 되겠다. 성경 공부도 내가 환경이 되면 해야 되겠다. 무엇이든지 내가 해야 되겠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면 한 사람도 하지 못합니다. 언제 하느냐? 다급할 때 하는 것이에요. 이건 뭘 말하냐? 우리의 믿음이 그만 성숙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 속에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 그러면, 참 힘들다 그러면, 그것은 자녀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는 거죠.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믿음 생활하고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예배하는 자에 나가려고 그러고, 또 말씀 있는 곳에 내가 귀를 기울이려고 그러고, 또 기도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하는 것이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는 누구 껌딱지냐? 라는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늘 그 사람하고 붙어 다녀요. 붙어 다니면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없으면 찾아요, 어디 있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 별명이 껌딱지라는 별명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꼭 누구랑 붙어 다닌다는 거죠. 그 사람은 의존적인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 의존적인 것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사람들은 보통 뭘 의존합니까? 믿음 생활해도 돈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많은 고통을 역사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말씀을 지켜온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그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교회 성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부터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우리 나라의 비전 기도 문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의 문제, 하나님 의존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끝없이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떤 문제들 다 그렇습니다. 주중에 교회 또 우리 세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에 붙잡혀서 여기서 더 기도하라는가 보다. 저 물을 닦으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찬송을 불렀어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내가 한번 저를 돌아봤어요. 내가 한 번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원망을 한 적이 있나? 교회를 원망한 적이 있나? 내가 교회에 대해서 불평한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한 번도 교회에 대해서 불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께 속한 교회에 대해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에 대한 불신이고 주님에 대한 나는 모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원망을 한다거나 불평을 한다거나, 그것도 또한 주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죠.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 성도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그 사람을 다이렉트로 바라보면 불만이 많죠. 그렇지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빌레몬서에 보면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의 흐름이 있어요. 먼저 내가 내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사람을 보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보여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보여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분을 향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그것을 제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자녀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지온이, 지우, 용재,
태용이, 가연이, 희연이, 수연이 이렇게 다 기도할 때, 또 슬범이 하나님의 눈을 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꿈이 많이 생겨요. 어떤 계획이 가지십니까?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태용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왜요? 여기가 천국이잖아요. 여기가 교회잖아요.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잖아요.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사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죠. 천국에는 여러분, 천국에는 등불이 없어요. 해가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주님이 빛이시거든요.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해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우리가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우리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길은, 교회답게 사는 길은 우리 교회 안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는 거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문가를 찾아가죠. 제가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전문가 찾아가면 답이 나와요. 그렇죠? 어떤 상담,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담도 하죠. 그러면 이게 뭐냐?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전문 지식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모든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들을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지가 뭐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 엄마 하면서 옷자락 잡고 다니잖아요. 이게 예쁜 거, 이게 의존적인 거죠. 그게 귀찮으면 왜 날 낳으셨나요? 그러면 하나님 왜 저를 구원시키셨나요? 귀찮으시면 하나님은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내가 배운 대로 살잖아요. 내가 우리 부모한테 받은 대로 사는데 우리 부모가 나를 귀찮게 여기면 나도 모르게 이게 몸에 벗어가지고 나도 자신을 귀찮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귀찮게 생각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불러도 대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신 분. 우리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서로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섬겨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다가도, 사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사람도 바라봅니다. 사람도. 근데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모델이 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참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아,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아, 저렇게 저런 문제 있을 때는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다 배우게 돼 있어요. 다 배우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서로 의존적인 것이 또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제가 하는 것을 또 보면서, 옆으로 보면서 저를 통해서 배우시는 겁니다. 아, 목사님은 저렇게 하시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죠.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철회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아, 기도는 어려움이 있을 땐 기도하는 거구나.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 실족하지 않도록, 나를 통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 생활을 정말 존중해 줘야 돼요. 서로 예의를 지켜줘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부터 막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도들을 막대하지 마라. 막대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막대하면은 실족할 수가 있거든요. 실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혹시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붙잡아줘라. 붙잡아줘라.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붙잡아줘라. 서로 이런 모습을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적기 때문에 100% 실행할 수 있다 생각해요. 100% 실행합시다. 우리 모두가 힘든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다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매일같이 한번 작정을 하면 모든 성도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는 100%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나라교회입니다. 나라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돼야
좋은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범사에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말을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들이 천국의 시민이에요.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런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대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다고 보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면 우리가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천국의 작은 천국의 모델이 되게끔 낮은 자의 삶을 살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우리 나라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